우리가 집을 사든지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우리에게는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계약과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참 큰 혜택을 얻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너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조건이, 컨디션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컨디션이 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처형당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나 대신에 처형당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오락이나 즐거운 내외가 기뻐하는 거나 나를 위한 것들은 자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반응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제자인데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듣는 베드로는. 자기는 나를 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나름 예수님 그렇게 고통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위한다고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도 있고 의리도 있지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 보고 그것도 수제자를 보고 사람들 많은 데서 사탄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처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와서라도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면 그냥 가라 이 얘기예요. 그냥 가라. 지금이라도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따라오기를 원하면 내가 조건이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막 싫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비하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가치관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라면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 뜻이 강합니다. 내 생각이 제일 옳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제일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도 자존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게도 여러 가지 명예가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십자가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까지야 주의 좋은 말씀, 산상보훈 듣고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럴 때 내 뜻도 세우고 내 생각도 세우고 내 자존심도 세우고 내 명예도 지켜가면서 충분히 거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그거 어렵진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까지는요, 그거 다 누구나 쉽게 갑니다.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면 다 뒤집어엎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과 다르면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못 견디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까지는 못 간 분들이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내 명예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할 말이 있어도 꾹 참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토론토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있고 에고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고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부흥과 기쁨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 또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컨디션이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십자가를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고 야 저거 양말 치워 그러면 애들이 벗어놓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딱 옮겨놔요. 그 양말 치우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책임지고 빨래통에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해서 요 십자가 졌다가 여기 옮기고 이 교회에서 졌다가 저 교회 옮기고 여기서 했다가 저기 옮기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들도 스스로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십자가에 우리도
박히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 십자가를 져라, 왜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기 억울해가지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죽자. 지금 그 얘기인가요? 이단들 그러잖아요. 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뭐 지붕해갖고 약 먹고 다 죽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억울해갖고 우리 다 같이 죽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나만 십자가 질 수 없느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나만 손해볼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손해를 감당하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좀 실추되는 거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지만 왜 교회 가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민 땅에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큰 소리치고 내가 어떻고 내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는 선한 양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호랑이처럼 살아가라 했는데 거꾸로요. 세상에 나가면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선한 양인데 교회만 들어오면 무서운 사자와 늑대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좋은 엄마, 그렇게 좋은 아빠, 그렇게 착하고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공룡이 되고 막 무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용장처럼 호랑이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의 초대 교회는 수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황족이었는데 귀족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원형 경기장처럼 로마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만든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물어뜯기고 어떻게 도망을 가면 저 멀리 카파도피아까지 가서 굴을 파서 햇빛 하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최강국의 로마의 귀족으로 살 수 있었지만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진 겁니다. 조선 땅에 처음 예수님이 전파됐을 때에 수많은 양반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지 않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호적에 빨간 줄이 끄이고 사람 많은 곳에서 목이 날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목이 날아갈지언정 신앙을 지킨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얻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자기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못 박아요.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되는데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 이 사람도 못 박고 저 사람도 못 박고 죽었다 싶으면 꺼내서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을 못 박으면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 사람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민을 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여러 분 계셨어요. 이민 출발하기 전에 절에 가서 108배하고 이민 도착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서, 왜냐면 교회 나가야지 이민사회에서 정착을 하니까. 이민사회에서 교회 생활은 그냥 이민사회 생활 일부로 그렇게 여기는 이들. 그래서 오랫동안 십자가를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서 숨어서 살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예수쟁이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겪는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앞에 억울해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수만 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대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자기 주장 다 하면서 빈손으로 소풍 오듯이 덜렁덜렁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아니겠지만 학교는 오기는 오고 학생은 학생인데 학교 올 때 가방도 안 가져오고, 가방이라고 가져오는데 꼭 그런 애들은 가방을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 다음에 걔들은 꼭 이렇게 팔자로 걸어요, 그죠? 그래서 가방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책은 없고 담배하고 잡지만 들어있죠. 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네. 와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쉬는 시간에 싸우고, 점심시간에 남의 거 뺏어 먹고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생은 학생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뭔가 교인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면 저는 깜짝깜짝하면서 놀라는 게,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놀랍고 제가 목사로 사는 게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로 사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쟁이 같은 예수쟁이가 되고, 제일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 이 토론토 땅에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이민 오면 빨리 쫓아오고 싶은 교회, 이곳에서 함께 섬기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 나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다른 사람 박아도 안 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제자답구나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어머니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주님, 나중에 주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요, 우리 아들 있는데 한 사람은 좌편에 한쪽이 우편에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 치맛바람이 치맛바람. 그러고 제자들이 나이가 얼마인데 엄마가 와갖고 그것도 이 청탁까지 하고, 이거 김영란법도 있는데, 그죠?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쟁이로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병낫고 성공하고 이민사회에서 높아지는 것 말고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눈물의 그 자리를,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마치 믿음이 좋은 말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너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당하겠느냐? 너도 그 치욕을 함께 당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그리고 금요일 여러분들 건강오라 하시면 3시까지는 금식하면서 인터넷, 셀폰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정사예배에 참여하십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바라고 원하건대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집, 아집, 뾰족한 거, 자기 착각 다 부서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놓고 따르고 십자가 앞에 내 스스로를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육신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의 그 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행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있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까지만 가고 그 넘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명예를 얻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아야만 되는 정말로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길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갖추고 말은 뭔지를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잔을 함께 마시겠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단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 참 이 땅이 부러워하며 이 땅이 바라보아지는 귀한 교회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인 줄 믿고 이 한 주도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하늘 문을 열시사 복의 복을 다하시며 결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인은 교인인데 참된 제자처럼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며 끝까지 제자로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주여 찾아와 주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여 씻어 주시고, 막힌 담을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병든 육신에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깊은 상처에 주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